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염된 환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그리고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저는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크루즈배를 타보셨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출발하여 동남아 주변을 항해하는 크루즈도 있고 유럽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를 항해하는 크루즈 상품이 있습니다. 배 안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여러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식사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도 제공받기 때문에 이 식사하는 재미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아는 목사님께서 뉴질랜드 그 근방의 섬들을 여행하는 패키지를 선물로 받아 여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배에 승선하고 하루 정도는 여러 시설을 둘러보느라고 정신없이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배의 사정에 대해서 적응해지자 점점 심심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마다 무도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목사님은 크루즈 있는 동안 가져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더군요. 목사에게 크루즈 여행은 참 편히 쉬고 책을 읽는데 좋은 곳이라고 추천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본에서 3,711명을 태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지난 1월 20일 날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16일 동안 홍콩, 베트남, 대만을 거쳐 다시 요코하마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2월 4일 하선하려다가 그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까지 6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크루즈 여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들뜨고 행복하게 출발했을까요? 각 항구에 정박해서 이국적인 도시도 구경하고 맛나는 음식도 먹고 사진 촬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출발 장소이자 도착 장소인 요코하마 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참 마음이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복해야 했던 여행이 치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불행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처럼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당한 이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바울 일행이 당한 유라굴라 강풍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탐욕은 항상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의 결과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것이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며 모세의 배신자로 오해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출동하여 바울을 구원하고 난 뒤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일행과 다른 제수들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압송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로 가는 길은 육로로 가는 길이 있고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육로로 가는 길은 너무 길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했던 것이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은 가이사라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들은 가이사라에서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하여 시돈에서 많은 짐을 싣고 소아시아로 출항했고 그리고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무라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꿔 타고 로마로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강한 바람이 불어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하고 또 간신히 미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르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란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곳에서 간신히 니도에 도착하고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보아 항해길이 험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도라는 도시는 아시아 지역의 자유도시였고 이탈리아 반도로 가려는 배들이 마지막으로 정박하는 항구였습니다. 사실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223km 떨어진 곳으로 순풍이 불면 하루 이틀만이라도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여러 날이 걸렸다고 하니 그 항해길이 얼마나 힘들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로마로 가는 항해길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달력으로는 9월 20일 전후로서 그때 지중해는 9월부터 3월까지 돌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항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바울 일행이 이 미항까지 오는 가운데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도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선장과 선원들은 미항에 오면서 이런 강한 강풍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항해길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항해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죄수고 바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뱃사람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율리오가 한 가지 광고한 사실은 선장과 선원이 탐욕, 독, 즉 돈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항해하기를 꺼려할 때 항해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항해를 고집한 것이죠. 더 늦게 출항하면 더 바람이 많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출항해서 로마에 도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항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헝가리의 유람선 사고, 그리고 크고 작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통하여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악천후 속에서도 항해한 결과가 어떤 참 안타까운 사건들을 만드는지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돈을 벌기 위한 탐욕과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순풍이 불어 예상보다 항해길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순풍 뒤에는 강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기서 유라굴라의 헬라어 뜻은 동풍과 거센 물결이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동풍의 거센 물결 유라굴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선장과 선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극복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풀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위험해지자 3일 뒤에는 배에 붙어있는 설치되어 있는 기구까지 다 뜯어버렸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득 실은 배들이 이젠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의 결과 탐욕의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이들은 광풍으로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이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때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배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수 제작된 들것에 실려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줍니다. 자막으로는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의 명단을 실시간으로 비춰주면서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안에 떨며 그저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들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으로 죽을 위해 처한 것처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배가 침몰하여 다 죽는 위기처럼 심각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불안은 더 큰 불안을 가중시키고 두려움으로 증폭되어집니다. 이때 불안한 이웃을 안심시키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먼저 안심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기서 그룻배는 구명선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구명선이 크다고 할지라도 배에 있는 사람이 다 탈 수 없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만 해도 살기 위해서 몰래 구명선을 내려놓았고 이것을 본 바울은 로마 군병들에게 그 배의 밧줄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원이라면 승객의 생명을 최우선시하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도망친다면 더 이상 배를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원들의 도주를 막은 바울은 그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힘을 내게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성찬에 관련해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14일 동안 바울 일행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먹을 정신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 먹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힘이 들고 먹을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큰 낙심에 빠져서 도망치다가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과 또한 마실 물을 제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신 음식물을 먹고 힘 얻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엘리야를 먹고 살도록 음식물을 준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단 힘을 내도록 마실 물과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호렙산에 와서 마지막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준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사역에 대한 의욕이 충만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하나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잘 먹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을 다 먹겠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치려고 했던 선원도, 그리고 함께 제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제수들도, 승객들도, 모든 사람들 다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서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나 혼자 먹을 것이 풍성하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자신의 돈 버는 기회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 먼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같은 사랑방과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런저런 일로 관계가 소원해져서 좀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안부를 물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번 기회가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에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친 선원처럼 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부를 물어보시고 도움을 필요하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국에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하고 사재기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것,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이죠.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출을 규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대형마트에서는 라면이라든지 생필품이 품절되는 현상이 일어났더군요. 며칠 전에 저도 대형마트에 가서 보니 라면 코너에 라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일반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려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팔지를 못하고 그냥 썩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정상 가격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줘서 그 모든 재고 물품들이 처분 잘 해결되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단골처럼, 아니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 있다면 직접 가서 먹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방법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부족하여 자원하여 그곳으로 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생명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시되 먼저 송교회와 사랑방에 속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돌아보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과 탄식으로 간구하며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이때에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웃을 섬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관계자들을 지켜주셔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병원과 의료인들의 가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경제활동의 위치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국민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지 말게 하시고 특히 SNS를 통해 부정확하고 부정직한 정보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대구 지역 교회 성도들과 기타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19를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이길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잘 헤쳐나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